비나인 릴리전이라고 그 취임 연설에서 했던 그 말을 도대체 어떤 종교를 가르치는 건지, 온유한 종교, 뭐 기독교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럴 때 그 온유는 영어로 카인드라고 그랬어요. 비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 없는 거야 그거하고. 카인드를 오역을 한 거지, 온유라고. 그 친절하다고 번역해야지 그걸. 그래 안 그래? 영국에서 2년 있었던 친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비나인은 뭐라고 하려고 온유란 말을 거기다 써먹어 버리면 카인드에.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하는 소리야. 자, 이거 봐. 시작하겠습니다. 말년에 거기서부터. 말년에 제퍼슨은 기독교의 타락을 플라톤의 흐리멍덩한 정신이 날조한 별난 변덕들과 신화들로까지 추적해 올라갔다. 플라톤주의적 기독교 신학의 타락의 원인에 대한 제퍼슨의 추적은 존 애덤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드러난다. 교육은 주로 직업상 플라톤의 명성과 꿈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그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에 기조를 결정하고 나중 세월에 그들의 대학 시절 여론을 수정할 기회를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유행과 권위를 별도로 하고 플라톤을 이성의 테스트에 붙여 그로부터 그의 궤변들, 하찮은 말들, 불가해한 언사를 제하면 무엇이 남는가? 자, 앞부분 첫 줄은 이 교육계에 있는 작자들이 교수든 교사든 다 플라톤주의자라 이거야. 이 사람이 그 플라톤주의자들에 대한, 또는 플라톤에 대한 이 사실상 욕설인데, 이 욕설을 하는 것은 계몽주의자들의 공통된 심사야. 모든 계몽주의자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비판했고 비난했다, 탄핵했다. 물론 성경책도 비판했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반성경, 그걸 반히브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반히브리즘과 반히랍주의는 계몽주의의 두 공통된 기본 특징이다.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플라톤 그러면은 오늘날 해석으로는 바로는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서양 철학의, 서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실은 미국을 건국하거나 그런 계몽주의의 근간에 있었던 이 메인 필로소퍼들, 주된 그런 철학자들은 엄청나게 싫어한 거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히랍 사상들을. 히랍 노마 사상을 다 싫어했어요. 폭력밖에 모르는 놈들이라고 봤다고. 그것에 비해서 공자는 폭력을 싫어하고 인간의 덕을 좋아하는 거니까 엄청난 콘트라스트를 일으켰겠죠. 그런 것만 배우고 있다가 공자가 그대로 눈앞에 안전에 펼쳐졌을 때. 자, 실로 플라톤은 첫째, 그의 화법의 우아함에 의해, 그러나 주로 자신의 별난 생각들을 인위적 기독교의 체계 속으로 받아들이고 통합한 것에 의해 형제인간들의 망각으로 벗어난 부터가 빠졌어요. 망각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소피스트 종족 중의 한 사람이다. 여기에 마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주로 소크라테스 말을 받아가지고 책을 썼죠. 거기서 보면 자기들과 소피스트를 구분하죠. 자기들은 필로소퍼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필로스, 사랑한다. 소포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소피스트는 매지자들, 지식을 팔아먹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남한테 과외해주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매지자들과 지혜를 팔아먹는 자들과 자기들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분을 했어요. 경멸했는데, 토마스 제퍼슨은 지금 플라톤을 소피스트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인라이트먼트 필로소퍼들은. 자, 그의 흐리멍덩한 정신은 안개 사이로 반만 보여서 형태로나 차원으로나 정의될 수 없는 대상들의 유사 형체들을 영원히 현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일찍이 망각에 빠뜨렸어야 할 이 점은 실제로 그에게 명성과 존경의 불멸성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스도의 독트린들을 모든 이해 수준으로 평준화되어 있고 너무 평이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던 기독교 성직자들은 플라톤의 신비설에서 그 불판명성 때문에 영구적 논쟁을 불러들여 그들 신분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신분에게 이윤과 권력과 탁월성을 보장할 법한 인위적 체계를 수립할 재료를 보았다. 예수 자신의 플라톤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만든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야.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다시 정립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고. 근데 그 차이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원전 100년 사람이고 그 뒤에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활동했던 아퀴나스는 그 차이가 1200년 차이를 두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 신학의 기본 철학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게 플라톤은 명확한 이원론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론론에 가까운데 이론론에 가까워지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관념보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런 논리 속에서 개신교에 개신교를 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예? 근데 플라톤적인 신학 속에 들어있다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신학 속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새로운 걸로 느꼈겠죠. 근데 또 그런 새로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뒤에도 두 명이 더 나오는데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는 데카르트야. 데카르트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신학이 철학으로 화했을 때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래.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쫙 깔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본유관념, innate idea, 원래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그런 플라톤의 사상을 부정하는 입장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건 없고 인간은 하나의 이성만을 가지고 타고나고 이성적인 확신으로부터 모든 지식은 연역돼야 된다는 걸 봐요. 근데 연역된 거 지식까지도 몽땅 타고낸다고 주장한 게 플라톤이거든요. 그걸 이데아라고 불렀어요. 이데아. 근데 이데아를 사람들이 이데아의 세계에 살다가 현생 세계로 태어나면서 레테의 강, 망각의 강에 이르기 전에 대단히 긴 항무지 사막이 있죠. 그 사막을 태어나기 위해서 건너오다 오면 목이 말라가지고 망각의 강에 물을 마셔가지고 이데아를 다 잊어버려요. 다 망각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니까 이데아는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데 이 현생에 존재하는 경험적인 이 형태들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또는 뭐 노력해서 이데아의 개념을 가령 침대면 침대라는 이데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다가 침대를 계속 봄으로써 여러 번 봄으로써 침대라고 하는 그 이데아를 상기하게 된다. 그게 상기하는 순간 인식이 발생해. 그래서 플라톤의 인식론을 상기설이라고 그래. 상기설, 기억해낸다는 거, 뭐 이데아를. 그런 이데아는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런 이데아까지 몽땅 원형의 지식들을 타고난다고 주장한 사람이 이제 플라톤인데 데카르트는 그 원형의 지식, 즉 본유 관념을 가지고 나온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콜라 철학이 성행하고 만연된 상황에서 또 그런 소리를 하니까 또 새로워 보이잖아요. 왕창 몰려들어요. 전 개소리인데. 다시 또 한참 뒤에 칸트가 그 같은 짓을 해요. 또 그 옛날 낡은 것 갖고 신장개혁을 한답시고 이데아론을 받아들이고 플라톤을 받아들인 거지.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여요. 두 개를 짬뽕해. 그래갖고 연역론을 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쓰고, 예? 그 도덕적인 세계에 있어서 어떤 이데아적인 세계, 순수히 도덕적인 세계는 이데아적인 세계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관념의 세계, 신국, 신의 나라.
이 지상에서 신의 나라는 순수히 도덕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그러한 형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신의 나라를 전제로 해서 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잘못한 자들은 처벌받는다는 협박과 또 상 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로 도덕적인 생활을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도덕 법칙의 세계를 가정하는 거니까 그건 플라톤과 이제 유사하고 또 그 모든 인식과 관련된 12개의 범주를 도출하는 건 연역론이란 말이에요. 12개의 범주는 많다 적다 이런 범주들, 수다성의 범주니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당연한 어떤 것들인데 그게 이성으로부터 이제 인식과 관계되는 이성을 오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도덕과 관계되는 이성은 그냥 이성이라고 부르고 칸트 말로 다 개소리야. 근데 하여간 뭐 모르면 이 개소리 모르면 이제 칸트를 예를 보다니까 이 오성적 이성 즉 거기에 12개의 범주가 관련되어 있는데 뭐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이 다 이성적인 범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성적인가? 3살 이전의 아이들도 과자 많은 거다가 한두 개 있는 거다고 기어 가서 가져가라면 많은 쪽으로 가요. 그리고 개도 말이야 얼마나 성질 내는지 알아? 막 이렇게 그 야바이 해가지고 이게 하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있는 쪽을 알아내요. 귀신처럼 알아내. 아무리 빨리 해도. 근데 이제 사람이 거기다 한 번 더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는 하나만 넣어놓고 여기는 한 10개 넣어놨어. 이렇게 해갖고 한번 아까 그대로 그 하나 있는 거 찾아내거든. 근데 이쪽에 이제 싹 열어서 10개가 들어있는 걸 보여주면 막 짖어요. 사기쳤다. 이게 더 많은지 아는 거예요. 사기쳤다고 짖는 것은 하나보다 이게 훨씬 많으니까 자기가 그걸 먼저 보여줬더라면 이걸 내가 선택했을 텐데 보여주지도 않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걔도 아는 거야. 그 절대 이성어 연역물이 아니야. 칸트의 그 소리가 얼마나 걔만 또 못한 소리인지 알겠죠? 견표성만도 못한 거야. 어? 그래서 신장개입해가지고 그 낡은 소리들을 여러 번 써먹은 놈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데에서 공명철학은 아주 번개불처럼 그대로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겠어요. 자, 그런 개소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으니까. 읽어. 예수 자신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온 독트린들은 어린이의 이해력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수천 권의 서책들은 예수의 독트린들에 접붙여진 플라톤주의를 그래도 여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명백한 이유에서 저 난센스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충족되었다. 플라톤은 성전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공덕을 의문시하는 것은 예수의 한 사도의 공덕을 의문시하는 것만큼이나 불경한 일이 되었다. 자, 이 시대에 이미 스콜라 철학의 안개가 꽉 쪄 있을 때 이걸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수준의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말이라고 이 제퍼슨의 이 말은.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들은 이미 그 스콜라 철학자들도 아니면서 그들에게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서양을 너무 지향하다 보고 그런 방향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플라톤주의나 예수 이런 것들이 옳은 걸로 알고 있다고. 그게 서양의 본 정신이라고 알고 있어. 근대를 만든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근대를 만든 정신은 플라톤과 성경을 비판하는 정신인데 거꾸로 성경과 플라톤이 근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야. 예? 서창훈 그래 안 그래? 저는 더 이상 아닙니다. 네. 자. 그는 특히 영원불멸의 옹호자로서 즐겨 거론된다. 하지만 나는 감히 영혼불멸의 증명에서 플라톤의 증명보다 나은 논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한 사람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겠다.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플라톤의 공산주의적 국가론이 플라톤적 기독교와 동일한 애호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들녘과 숲속의 짐승들처럼 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말은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공산주의를 주장했죠. 그 수호자 계급과 철학자들 간의 공산주의, 어떤 공산주의냐? 재산도 공유하고 자식도 공유하고 여자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 자식, 재산 공유자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러니까 소련 공산주의보다 더 괴기스러운 철저한 공산주의인데 이건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다른 플라톤의 이원론이나 철학은 다 받아들였는데 이 정치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 만약에 받아들였다라면 남녀가 막 그렇게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고 뒤섞여서 막 이렇게 짐승들처럼 우리 살고 있었을 거라고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알아 몰라. 압니다. 알아들었어? 네. 제퍼슨은 기독교 신학의 원천 철학인 플라톤주의를 베이컨처럼 미신과 신학의 주입으로 철학을 부패시킨 철학으로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플라톤적 영혼 불면설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저급 논변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신학적으로 이해에 의존해 있는 기독교의 영혼 불면설을 절묘하게 부정하고 아울러 처자식 재산공유제를 설파한 플라톤의 공산주의적, 가부장제적, 반민주적 국가론을 황당무계한 이론으로 기각하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 철학을 배격하는 자, 그런데 거꾸로 플라톤주의적인 사상은 계속 아담 스미스를 타고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칼막스 같은 사유주의 또는 레닌 같은 사유주의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다 반민주적인 사상인데 다 이 철학자의 지혜를 믿고 백성의 여론을 믿지 않는 민심과 철학자의 지혜는 플라톤에서 완전히 적대적으로 대립돼요. 여론은 뭐냐면 진리의 그림자만 보는 거고 이데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이 철학자는 이데아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론과 이 진리를 구분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소수, 라이프니츠는 그런 입법자라고 불렀고 그런 사람들 똑같이 데카르트도 입법자라고 불렀고 이제 칸트는 철학자라고 불렀고 막스는 이제 막시스트들이겠죠. 레닌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이제 공산당 제1석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는 이제 모택동 같은 실천론과 모순론을 쓰신 엄청난 철학자, 북한으로 가면은 김일성주의를 창안하신 엄청난 필로소퍼,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북한의 구호는 수령은 사유하고 당은 결심하고 인민은 한다. 그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토노 사고가 우리 한반도의 북쪽까지 상륙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사고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부정하는 사고야. 1인에 뛰어난 사람의 사고가 다중의 어떤 여론의 집합보다 훌륭하고 진리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공자는 정반대로 생각했어. 어떤 사람의 생각도, 어떤 천재 탁월한 사람의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 성인이면 모를까, 신 같은 성인이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 모든 인간은 배워서 알게 된 학이지지자란 말이야. 생이지지자, 남에서부터 아는 그런 플라톤이 가정한 그런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은 그걸 생이지지자라고 불렀어요. 합리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본유관념을 갖고 나니까 우리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학이지지자, 배워서 아는 사람이고 자기도 배워서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자가. 일반 사람들은 곤란하면 이제 배우고, 또는 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곤란해도 안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학이지지자는 당연히 이 세계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반복된 경험을 이제 박학이라고 불렀죠. 널리 경험하고 다문다견한다. 반복되게 듣고 반복해서 보는 거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간다. 경험론적인 말이에요.
얻어가는데, 인간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난다는 건 인간으로서 어려우니까. 또 모든 말을 다 들을 수도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볼 수도 없어. 다문다견은 가급적 많이 본다는 소리지, 다자가 마늘 따자지 다자가 아니야. 다 본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늘밖에 없어. 다 볼 수 있는 곳은 백성밖에 없어. 근데 하늘도 다 볼 수 있는 이유는 백성이 듣는 것을 통해서 듣고, 백성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야. 천청자가 민청, 하늘은 민청, 백성이 듣는 것을 통해서 듣고, 천시자와 민시, 백성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본다. 하늘은 귀와 눈이 없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통해서만 보고 듣고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온 백성이 본 것만큼 한 철학자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만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백성이 본 거, 그건 이제 민심으로 나타나는 건데, 민심보다 어떤 똑똑한 놈도 민심을 앞질 진리성에 있어서 앞설 수가 없다고. 틀리면 같이 틀릴 수는 있어도 틀리는 빈도는 백성이 훨씬 적은 거야. 이 집합적 지혜로서의 백성의 지혜가. 공자는 민심을 그래서 모든 정권의 존망에 지출하고 생각한 거죠. 이 철학의 차이를 알겠죠? 공자는 그러니까 완전히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놨다면, 플라톤과 그 공산주의로 이어지는 자식들은 완전히 개자식들이라 거꾸로 반민주적인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틀의 원창조자는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라 하더라도 결국은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데아라고 하는 본유관념만 부정했지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잣대질 하는 건 똑같아서, 그 여자는 남자에 굴종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에. 노예도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유는 노예는 이성이 없으니까. 여자는 이성은 있으나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하니까. 어린이는 왜 복종해야 되느냐? 어른 남자에게 아직 이성이 아니니까. 그렇게 돼 있어, 써있기를 정치하게. 아주 명쾌하지 그냥. 여자는 늙어도 이성이 있으나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뭐 성리학자들의 삼종지도보다도 엄청난 거야 그건. 네? 부부 유별도 공자는 60이 넘으면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어. 옷 막 섞어서 걸어놔도 상관이 없고, 이미 60이 넘으면 뭐 그런 거 따져서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게 구별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연애 걸어갖고 안 돼. 이 남녀가 실은 사회학적으로 잘 관찰해 보세요. 남녀가 엄청나게 분리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분리되어 있고, 형편없는 술집 빼놓고는 다 분리되어 있고, 잠자는 것도 다 분리되어 있고, 결혼한 사람만 남녀가 같이 있을 수 있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학교에서 배울 때도 분리되어 있고, 4학년 넘어가면 분리돼요. 그보다 아래였을 때, 성을 모를 때 정도 이제 혼반을 하지만, 남녀 혼성반을 하지만, 성인이 돼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대학교는 더 남녀 혼반으로 하지만, 혼성해서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기 이와 여든이 먼 데니 따로 만들라고 하는 거지. 부부가 유별하거나 남녀가 유별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도 실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공자가 굳이 말한 건 아니라고. 그 이전에 하던 것을 말한 거예요. 그 대신 유별한 대신 평등하다고 그랬어요. 존비가 같다. 남자가 높으면 여자도 높고, 남자가 낮으면 여자도 낮다. 남녀 동존비야. 존비가 같다. 또는 존비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자,
여기서 그리스 철학을 배격하는 계몽주의의 탈헬레니즘적 기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퍼슨은 이를 통해 자신의 반종교적 본심을 이렇게 여지없이 까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꽁트 드 몰레이의 저작 폐허 또는 제국들의 변동에 대한 관한 성찰을 불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제퍼슨의 작업에서 다시 확인된다. 제퍼슨이 공자의 정치적 의견을 프랑스 동시대인들이나 그 선배들과 그토록 많이 눈에 띄도록 공유했다면 그는 또한 계시종교의 가치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회의주의도 공유했다. 기독교와 유대교 같은 이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따옴표인데 미국 학자가 하는 소리야. 공자의 견해를 그대로 같이 공유했다는 거. 자, 계시종교에 대한 이 회의는 몰레이의 인기저작 폐허에서보다 더 찬연하게 전시된 곳이 없다. 폐허는 몰레이가 2년 동안 살았던 미국에서 널리 읽혔다. 몰레이는 1795년 미국 대륙을 여행하는 동안 그는 파리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제퍼슨과 몬티첼로에서 3주를 지냈다. 폐허는 신화예술적 방법으로 나를 3주 동안 집에 있으라고 하는 시골 촌놈이 없더라고, 아무도. 이렇게 시골 가서 이렇게 3주씩 보내줬어요, 남자들끼리? 어? 술 엄청 먹을 텐데. 자, 종교는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와 결탁해 움직인다는 정치적 논변을 펴기 위해 동방의 수많은 신앙들을 활용했다. 국가의 원수들은 때로 오만하고 대범해서 국가 자신의 내부에서 국가의 사슬을 만들어냈고 금전적 탐욕은 정치적 전제체제를 창건했다. 때로는 위선적이고 교활해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거짓말하는 권력과 신성모독적 멍해를 불러왔다. 쉽게 믿어버리는 무력은 종교적 전제체제를 창건했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어떤 종교도 정치적 권위주의와의 공모의 비난으로부터 면할 수 없고 모든 종교는 시비를 대수롭지 않거나 우스꽝스러운 관행 탓으로 돌리는 이유에서 냉소된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일하느니 차라리 죽을 것이다. 페르시아인은 불을 바람으로 부느니 질식사를 고수할 것이다. 인도인은 자신을 페르시아인은 여기서 배화교도라고 해야 되는데 페르시아인이 다 배화교 믿는 거 아니거든요. 페르시아인의 일부만 배화교를 믿는데 불은 선이고 밝은 것, 불 이건 선이고 진리고 어두운 것은 악이고 허위야. 그러니까 불을 숭배해요. 근데 불을 숭배하는데 거기다 대고 볼 수 없죠. 아예 불으라고 하느니 그냥 숨 마시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 자, 인도인은 자신을 소똥으로 더럽히고 오음을 발음하는 데에 최고의 완결성을 부여한다. 옴교라고 해서 일본에서 범죄를 일으킨 그 옴이야 이게. 무슬림은 머리와 팔을 씻음으로써 모든 것을 속죄했다고 믿고 목욕재개가 팔꿈치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손에 칼을 들고 논란한다. 이게 볼레이가 쓴 글인데 아주 세타이어를 시하고 시니컬하죠. 종교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운 놈들을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쓴 거예요. 헐뜯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진짜 모습을 약간 거리를 취해갖고 객관적으로 본 거라고. 험악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자, 볼레이는 비록 독설적 어조일지라도 아시아 종교들에 관한 모종의 기본 정보를 요령껏 전달하고 있다. 제퍼슨과 18세기 미국인들은 권위주의 정치와 위계적 종단 조직을 가진 종교의 위험에 관한 볼레이의 주요 논변을 추종했다. 제퍼슨과 볼레이는 긴밀한 지기로서 정례적으로 서신을 교환하는 사이였다. 이게 뭐 3주 만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그 먼 거리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계속 서신을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자. 제퍼슨은 심지어 볼레이의 폐허를 영역하기로 결정했다. 이 번역 결정은 그가 계시종교를 조소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폐허의 기본 논지에 열렬히 동조했음을 뜻한다. 이 번역 계획을 1799년경 24개 장 중 19개 장을 번역하는 선까지 진행되었다. 그럼 뭐 지금 5개 장만 남기고 다 번역해버린 거죠. 자. 그는 원고를 볼레이에게 보냈고 볼레이는 1801년 그 원고를 받았다. 그리고 제퍼슨은 대통령에 취임했다.
할 일 없이 번역을 중단한 제퍼슨은 미국 외교관 조엘 발로우에게 나머지의 번역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A New Translation of Bolognese Ruins가 1802년 파리에서 2권으로 출판되게 된다. 제1권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적 엘리트 지배계급을 제거할 필요성을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제2권에서는 각각이 그 추종자들에 의해 광신적으로 유일한 참신앙인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상징하는 종교들이 정치적 평등이 달성되더라도 인간적 불행에 잔존하는 주요 원천이라는 것이 논증된다. 자, 이 영어로 된 이 책을 파리에서 출판한 것은 앞서 그 누구죠? 벤저민 프랭클린의 편지도 그 실려서 영어로 번역됐을 때 그 프랑스에서 출판이 됐는데, 이 경우는 특히 만약 영어로 번역되면 영국에서 이걸 읽고 검열에 걸릴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출판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출판할 수 있는데 이제 독립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출판 실력이 되어 있질 않았다, 여건이. 자. 제퍼슨은 자신이 번역하지 않은 제2권의 종교 관련 내용도 철저히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퍼슨이 번역 사실을 비밀로 한 것과 대통령 취임 뒤에 그가 자기 원고를 불태워달라고 몰레이에게 요청한 것은 이 책의 반기독교적 심각성과 정치적 충격성을 그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거꾸로 이걸 불태워달라 이 말은 뭐 회개하고 반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알까봐 걱정한 것이고, 무엇을 알까봐. 이게 엄청나게 반기독교적인 거 책이고, 그래서 그걸 알까봐. 근데 자기는 그걸 번역까지 하려고 작심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취임 연설에 그 비나인 릴리전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야. 이 논리대로 따지면. 형태 알겠어? 자, 지금 그걸 입증하려고 지금 이 복잡하게 전개하는 거야. 자. 아마 그는 대통령이 성서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나라에서 폐허의 센세이셔널한 내용과 그의 번역 사실이 알려지면 광신적 청교도들과 독실한 개신교도들의 예상 가능한 아우성과 난동으로 그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그가 종교 일반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폐허의 내용을 깊이 알고 이 책의 번역을 자청했다는 것은 마음 깊이 그가 종교 일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존경에 한정된 의미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고백도 의심스럽게 만들고 그가 과연 예수에 관한 성서의 기록 내용을 믿는지도 의심스럽게 만든다. 자, 예수에 관한 성서 기록 내용은 이제 그 12사도가 전한 것도 있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고 신의 아들이고, 두 가지 큰 사실.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그게 가능한 거야? 의심한다는 이야기고, 그게 신의 아들이라는 거 묵히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신의 아들인데 예수만 아들이야? 악마도 신의 아들이라고 와서 속삭이는데, 존 밀턴의 복락원에 와서는 악마가 막 다가와서 나도 한때 원래는 나도 신의 아들이야, 결국 타락해서 그러지, 너도 신의 아들이지만 뭐 그러면서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성경책의 내용을 피장파장으로 만들어버려. 어느 정도까지, 악마와 같은 정도까지 피장파장 만드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복락원에. 그런 거 다 읽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응? 자. 놀랍게도 제퍼슨은 본레이의 이 책 외에 트랭커드와 고든의 독립 휘그, 매튜 틴들의 창세기만큼 오래된 기독교도 읽었다. 트랭커드와 고든은 1720에서 21년에 독립 휘그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각종 개신교 종파들의 불관용을 고발하고 관용을 설파하는 공자의 제자를 참 기독교인으로 선언하며 영국과 유럽 제국의 모든 격렬한 가톨릭과 골통들이 도처에서 합리적이고 정신이 맑은 중국인들로 변하는 것이 인류를 위해 참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즉 전 유럽을 중국화, 유교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 휘그 철학자들이다. 휘그는 이제 두 단계로 나눠지죠. 오늘날 단계는 이제 노동당이 휘그고, 그 전에는 자유당이 휘그야. 이때는 자유당 단계의 휘그의 이데올로그들이에요. 휘그의 핵심적이고 지도적인 철학자들이라고,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독립희구라고 하는 공동명의로 된 편지를 계속 실는 독립희구라고 하는 이 주간 전화를 내고 있었어요. 거기에 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의 제자들, 유자들이야, 유자들. 이 너희들 기독교인들, 너희 새끼들은 전부 반 기독교야. 라고 하는 아주 이 영리적인 패러독시컬한 이 태제로 엄청나게 이 개신교를 까요. 카톨릭만 깠었거든? 그 이전에는 이제 성공회든 청교도든 카톨릭을 깐다는 거, 반카톨릭이라는 서로 공동연설을 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그랬는데 아예 몽땅 다 까버려.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까지도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글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 노동당은 가장 휘구의 후손들로서 가장 탈종교적이고 안 믿어요. 그 기독교 교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공화주의자들이 제일 많고 이 영국 군주정을 없애자고 하는 자들이 거의 뭐 90%가 영국 노동당에 집결되어 있지. 자. 그리고 매슈 틴들은 표현 양식의 명확성 면에서 공자의 대화 방식을 예수의 설교 방식보다 더 높이 친 영국의 원조 이신론자다. 그리고 제퍼슨은 조지 프리스틀리의 기독교의 부패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초기 의견의 역사도 읽었다. 이 반기독교적, 친중국적 철학자들의 책들은 모두 다 제퍼슨의 애장도서에 들어있었다. 자, 애장도서에 들어있다고 해서 반드시 읽었다고 볼 수 있느냐? 안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책이 너무 귀한 때라 우리처럼 책 사놓고 안 읽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면 바로 밤새워서 다 읽고 꼭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고 바꿔보고 조선도 그랬지만 이들도 그랬어요. 책이 그렇게 비싼 거였다고. 소설책 24장 4페이지 내지는 36페이지짜리 소설책 하나가 19세기 후반에도 파리에서 노동자 월급의 3분의 1인데 그게 얼마나 귀중하게 느끼고 그런데 그걸 안 입고 놔도 완전히 맛있는 음식을 안 먹고 놔둔 것 같거든요. 자. 제퍼슨은 이런 광범한 반기독교적, 친중국적 독서를 배경으로 그렇지만 언제나 뉴잉글랜드의 광신적 청교도를 고려해 공개적으로는 이 반기독교적, 친중국적 속마음을 깊이 감춘 채 근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논변을 전개했다.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가령 1787년에도 17세의 어린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신론적 조언을 한다. 너의 이성은 이제 이 문제, 종교를 검토할 만큼 성숙했다. 먼저 모든 편향을 버리고 기이하고 독특한 견해를 검토하라. 이 경험론자인 토마스 제퍼슨이 이성이란 말을 쓰는 것은 특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데비드 흉도 이성이란 말을 가끔 쓰거든요. 앞뒤가 안 맞게. 이건 경험적 이성이야. 경험 이성.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결론이 난 어떤 진리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에비던스. 진우 알아듣겠어? 네. 이 경험론적인 이성이라고. 종교의 주제에서보다 오히려 어떤 다른 주제에서 기이함과 독특함을 충족시켜라. 종교 주제는 너무 중요하고 오류의 귀결들은 너무 심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취약한 정신들이 노예적으로 굽실거리는 모든 공포와 노예적 편견들을 뒤흔들어라. 이성을 확고하게 이성의 자리에 고정시키고 모든 사실, 모든 견해를 이성의 법정으로 불러라. 과감하게 신의 존재도 의심하라.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눈 가리개 상태의 공포의 경례보다 이성의 경례에 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의 존재 여부도 이성의 법정에 불러들여 검토하라는 이 말에서 제퍼슨이 이신론적 조언을 하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네, 이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신을 인정하는 거야. 뭐 그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은 신이 계시를 한다, 계시를 줬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믿는 거야. 그러면은 도덕적 실체 그 자체로서만 신이 인정되는 거니까 그 도덕적 실체는 어디서 왔어? 인간의 도덕 감정으로부터 온 거지. 도덕 감정은 인간은 DNA이고 신이
소멸하기 직전이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자, 제퍼슨은 청소년 조카에게 이런 이신론적 조언을 한 다음 예수가 하느님의 독생자라는 성서 이야기에 대한 부정을 유도하는 듯한 논변을 전개한다. 그것 신약 성서 독생자는 무슨 뜻이야? 형태? 독생자요. 어.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났다는 소리야, 혼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는데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느님이 거기서 태내에 집어넣어서 태어났으니까 그 어떤 수태 없이 혼자 태어난 거지. 예? 외아들이란 소리가 아니라. 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독생자라고 그래. 아, 기독교에서 교회마다 가면 맨날 해. 그것은 예수라고 불리는 인물의 이야기다. 이 상반된 주장들에 주목하라. 1. 예수가 하느님에 의해 처녀로부터 태어났고 자연법을 마음대로 유예하고 뒤집었으며 신체적으로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2. 그는 인간이었고 사생하였으며 인애로운 가슴, 신들린 정신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는 신성에 대한 권리 주장 없이 출발해서 이 권리 주장을 믿는 것으로 끝났고 폭동선동 범죄의 초범을 채찍질로 처벌하고 재범을 유배나 교차다리에 의한 사형으로 처벌하는 로마법에 입각해 효수됨으로써 폭동선동죄로 극형으로 처벌되었다. The Digest Library 어찌고 저찌고에 이에 실려 있는 율법을 보아라. 이 물음들은 내가 종교라는 제목과 기타 여러 제목 아래 언급한 책들에서 정밀 검토되어 있다. 이것들이 너의 탐구에서 너를 도울 것이지만 이것들을 읽는 가운데 너의 이성을 관측하도록 확고하게 붙들어라. 이 탐구의 귀결에 대한 어떤 공포에 의해서도 놀라 탐구를 그만두지 말라. 그것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끝나면 너는 내가 덕성의 실천에서 느끼는 위안과 즐거움을 덕성으로의 고치와 덕성이 내게 마련해줄 타인들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을 이유를 발견한다면 네가 신의 눈 아래서 행동하고 있고 신이 너를 승인한다는 의식이 커다란 추가적 고치가 될 것이다. 너 자신의 이성이 하늘에 의해 너에게 주어진 유일한 신탁이고 너는 결정의 옳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옳고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제퍼슨이 첫 번째 주장을 소개하기만 하고 두 번째 주장은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예수와 관련된 성서의 신화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를 인간의 아들로서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퍼슨은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신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탐색하는 너 자신의 이성이라고 결론 지음으로써 조카에게 확실하게 이신론을 전파하고 동시에 이신론적 탐색의 한 귀결일 수 있는 무신론을 암암리에 주입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났는데 그것을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말이 네가 올곧게 사고했다는 거 성실하게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랬으니까 신이 있든 없든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건 신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슬람 믿고 말라면 말아 이 말 아니야? 옆에 진우가 내 옆에 와도 이슬람 믿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면 완전히 진우를 무시하는 거지. 자, 신의 존부는 중요치 않은 이성적 탐구의 한 계기일 뿐이다. 제퍼슨의 불경은 여기서 극점에 달하고 있다. 종합하면 제퍼슨은 그가 즐겨 읽은 밀턴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원죄를 대속한 살신 성인의 지덕자 또는 유교적 성인군자로 변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제쳐놓고 예수만을 믿는다는 유일한 의미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퍼슨의 앞선 고백은 12사도에 예수의 언행과 무관한 개인적, 자의적 복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함의한다. 그러면 제퍼슨이 존경했다는 유일한 성자 예수는 공자처럼 또는 공자가 추구했던 그러나 공자가 자신은 못 미치는 것으로 거듭 실토했던 유교적 성인이나 군자처럼 온유했던가? 천만에 예수는 쓸데없이 그리고 부당하게 자주 분노를 터뜨렸다.
예수는 유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환자를 치료하는지 고발하려고 지켜보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했다. 또 예수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분노해 이 나무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해 뿌리까지 메말라 죽게 만들었다. 이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구세군에서 들은 그 설교 말인데 들으면서도 이상하더라고. 무엇과가 그냥 열매를 맺기 싫어서 안 맺었나? 하느님이 다 말라 죽게 만들어서 못 맺었는데 그걸 그냥 불로 태워버리네. 저주를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가. 쓸데없는 분노를. 자. 또 예수는 스스로 유대율법을 비판하고 무시 파괴하면서도 유대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소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보고 분노해 노끈 채찍으로 양과 소를 내쫓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어 돈을 쏟아버렸다. 예수는 적을 사랑하라고까지 극언했으면서도 단지 그가 율법을 어기는지 지켜보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고 심지어 아직 열매 맺지 않은 어린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고 유대 성전 때문에 불쌍한 소상인들의 생업을 저토록 폭력적으로 파괴했던 것이다. 성전의 영화는 서민들의 목숨에 비하면 실로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다. 이게 공자의 입장이야. 예? 그리고 보통 우리 인간들의 입장이라고. 그 성전이 뭐가 중요해? 굶어 죽생해서 거기서 뭐 팔고 있는데. 자. 또 예수는 결코 겸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유대인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 또는 선지자를 자임했고 대화를 모르고 아무에게나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쳤다. 그 점쟁이 아무처럼 반말하지. 그냥 막 가르치려고 들고 똑같이 그렇게 미친놈처럼 움직였어요. 그리고 미친놈이라고 동네 사람만이 아니고 멀리 다른 사람들까지도 쉽게 완전히 맛이 간 놈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고 미친놈 짓을 하고 다니니까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있는가 봐. 형제들에게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듣던 청중 중에 하나가 당신의 어머니가 저기 문 밖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이 같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나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의 형제지. 형제 부인해버려.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가 어디냐,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또 또라이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소문에 의해서 또라이가 돼갖고 맴돌고 다니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형제가 엄청 걱정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걸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보자 이 말이야. 그 성서니까 그게 성스러운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 성경책대로 하면은 모두 사이비 종교가 되고 가정을 다 파괴하고 그래야 돼요. 형제도 부인하고 부모도 부인해야 되니까. 이게 한번 그러잖아요. 저 누구지 그 또라이 광화문에 맨날 나와서 시끄럽게 하는 친구. 공광훈이요. 공광훈이요. 정광훈이가 진짜 성경책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런 사실들을 사실대로 보고 나중에 더 가면 배우게 되지만은 신부로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세 권으로 된 책을 쓰고 유언으로 쓰고 죽는데 세 권이 아니라 세 부의 책을 쓰고 죽는데 한 분은 공적으로 어떤 분에게 보내고 하나는 친구에게 보내고 한 분은 자기가 관할했던 교구의 백성들에게 이제 주는 그런 책을 쓰고 죽은 사람이 또 있어요. 나는 평생 거짓말했다고 신부가. 자. 이런 점에서 예수는 주제넘게 자대하며 아무에게나 반발하며 가르치려던 불손한 신들린 무당이었다. 반면 무당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거기서 완전 무당이었고 또라이였다. 그리고 그 성경을 그 대목을 막 인용을 해요. 그걸 연구한 책이 내가 뭐냐면
뭐냐. 급동의 경몽과 서구 관용사의 탄생 이라는 책이야. 지금 나와 있어. 참 그거 거기 상 받은 건데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자, 볼테르도 인정하듯이 공자는 단 한 번도 신들린 선지자 행세를 한 적이 없고 하느님의 아들은커녕 심지어 성인이나 군자를 자임한 적도 없으며 자주 제자보다 못한 사람으로 자신을 낮췄고 제자들이나 주변 인물들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대등하게 대화했다. 공자에 비하면 예수는 결코 겸손한 사람도 온유한 사람도 아니었다. 따라서 제퍼슨이 말하는 온유한 종교는 그가 유일하게 신앙하는 예수의 순수한 1인 종교일 수도 없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유일신을 독실하게 믿고 교구적 종단 조직을 전개해 전 신도를 지배하는 모든 계시 종교, 즉 모든 강성 종교를 전제 체제의 기반으로 위험시하는 폐허의 기본 논지에 대한 그의 은밀한 열렬 동조와 저 광범한 반기독교적 독서 배경에다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의 반성서적 관점을 더하면 제퍼슨의 속마음은 유일신을 경건히 섬기고 위계적 종단 조직으로 신도 대중을 지배하는 강성 종교 기독교의 모든 것을 부정한 셈이다. 따라서 저 온유한 그냥 나 기독교 싫어가 아니라 대단히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깊은 마음속에서 거부하고 부정한 거예요. 예? 얼마나 강렬하고 열렬한 무신론자였고 인간을 향한 마음이 또 그만큼 열렬했는지를 짐작을 해봐야 돼요. 공감적으로. 자. 온유한 종교는 결코 기독교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퍼슨은 예수를 비록 그가 키케로, 세네카, 에피크로스, 에픽테투스 등 고대 철학자들의 도덕률로 변용하는 것으로 포장했을지라도 실은 유교적으로 변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신의 법칙으로 간주되는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동하든 자연의 법칙으로 간주되는 원리에 따라 행동하든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그 자신에게는 후자가 명백히 적시되었다. 제퍼슨은 완숙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수의 가르침, 즉 그가 당시에 여태 가르쳐진 체계 중 가장 좋은 도덕 체계로 생각한 가르침으로부터 세속적 도덕 법전을 증류해냈다. 그러나 실은 그는 곧 볼링브루크의 논박적 부정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윤리 체계를 계시했다는 명제에 대한 부정론에 따라 복음들 속에 담긴 불가해한 언설, 환유, 우화의 뒤범벅 대신에 고대 모럴리스트들로부터 도덕 법전을 도출하라는 볼링브루크의 권고를 받아들여 도덕 법전을 만들었다. 볼링브루크는 성서를 부정하는 사상적 동력을 공자의 세속적 도덕 철학으로부터 얻었을지라도 교단의 감시 시선 때문에 차마 고대 모럴리스트로 공자를 지목하지 못했지만 그 계몽시대 분위기에서 공자는 자동적으로 암시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볼링브루크는 나이프니츠 못지않게 공자 철학을 폭넓게 읽고 커다란 관심을 갖고 학습한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볼링브루크는 대부분 깊이 관심을 가졌다. 토마스 제퍼슨이 대부분 공자의 제자들이야. 이 서양 사람이 볼링브루크랑 똑같은 사람이야.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볼링브루크거든. 근데 그 사람은 책을 보면 엄청나게 공자를 읽었어요. 공자를 마구 인용해. 자. 중국의 자연 종교를 학습함으로써 특히 공자를 정독하거나 오독함으로써 이신론에 대한 많은 뒷받침을 얻었다. 꼭 공자를 읽었다고 해서 공자를 정통으로 이해하고 잘 이해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 없어요. 우리 조선에서 성리학자들이 공자를 정통으로 이해했나? 완전히 깽판만 들었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리고 오늘날 무슨 뭐 중용 강의한다고 그러고 저 시끄럽게 하고 그런 사람 누구지? 돌멩이.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떤 자가 서양의 공자 철학이 그 통째로 전해져 가고 어찌고 저찌고 내가 말을 하니까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우리는 제대로 여기서 했었냐? 율로 우리는 제대로 했었어? 읽어보기나 했어 율로? 아니 공맹을 읽어봤냐고 원전을. 그봐 마찬가지. 다 읽어봤어? 뜻을 알았어?
볼링 브리크만큼 그 5회역이도 오고 2회역이도 오고 그랬겠지. 그래. 솔직해서 좋았어. 이제 하겠습니다. 그는 공자와 중국 민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신적 본성에 관해, 신의 속성에 관해, 신의 권능의 발휘니 신의 섭리의 작용에 대해 관해 논란하는 것을 비법으로 여겼다. 불법. 그게 아니라 비법. 그거 하는 짓이 아니야. 할 짓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자. 그들의 성현들이 최고의 존재자에 대해 말할 때마다 보이는, 그리고 그들의 순화하는 계승자들이 발견하려고 노력해온 간명한 표현 방식, 그리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들의 무신론이 이 겸손한 원리, 이 이성적 원리, 그리고 이 경건한 원리로부터 생겨난 것은 아주 명백해 보인다. 그들은 자연 질서를 관찰하고 이것으로부터 사적 도덕과 공적 정책의 모든 규칙들을 연역했다. 공자의 저작들 안에서 자기의 행위를 천지지도와 비교하는 것은 완벽한 군주의 품성이다. 이성이 감정을 주재한다는 것은 삶의 대도이고 이 대도에 따라 걷는 것은 삶의 위대한 상도를 걷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간단하고 명백한 추리에 의해 공자 경전으로부터 신의 의지로 이끌어져 세 가지 도덕적 의무들로, 즉 개인의 의무, 가족 구성원의 의무, 그리고 정치사회 성원의 의무로 이끌어졌다. 볼링부르크의 공자 해석은 물론 인간 이성에 대한 그 자신의 믿음에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 물론 그는 공자가 이성이 감정을 주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 이런 불가피한 오해와 거꾸로 인간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우리를 컨트롤하는 걸로 봤지, 이성이나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리 본성이 리라고 하는 것, 성리학은 우리 본성이 리다 하는 것을 성리라고 그러네요. 그게 아니라 정이라고 봤어요. 성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리가 아니라. 우리 상식적으로는 성리란 말은 없어. 성정이란 말, 성정이 좋고 나쁘고 이런 말은 있어도, 성정, 우리가 타고난 하늘로부터 준 천성적인 정감으로 인간이 움직인다고 본 거예요. 감정 또는 정감에 대한 철학을 전개한 인류 역사상 최초 철학이고 오늘날도 가장 강력한 도덕 감정론으로 남아있다. 서양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줬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다음 또 다른 책 이름이 도덕 감정론이죠. 그건 다 공자의 영향에서 나온 거예요. 자. 불가피한 오해와 오독에도 불구하고 볼링부르크가 매스유 틴드, 라이프니츠, 볼프 등 초창기 계몽 철학자들처럼 도덕론에서 중국 철학을 애호하고 공자를 폭넓게 학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퍼슨이 볼링부르크의 이 공자 해석을 직접 읽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퍼슨이 볼링부르크의 지침에 따라 자신의 도덕 법전을 증류해내는 과정은 곧 예수의 가르침을 증류해 유교적으로 변용하는 예수의 인간화, 세속화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퍼슨의 예수는 대강 예수를 세속화해버리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독생자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리죠. 그냥 인간이고 대단히 잘 해석하면 덕스러운 군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라이가 아닐 바에 아까 말한 대로. 자. 대강 유교적 성인군자로 변용된 밀턴의 예수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제퍼슨의 도덕법전도 완전히 유교적일 수밖에 없었다. 밀턴의 예수는 성인군자가 돼가지고 살신 성인을 통해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 대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살신, 자기를 죽여가지고 사랑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놈아 너는 진짜 나의 자식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정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복락원에서는. 성인군자가 살신 성인을 통해서 성인군자가 된 공자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복락원은. 예수는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덕행을 초인적으로 수행해가지고 신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하느님 옆자리에 앉게 됐다. 라고 복락원에 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합리주의적 도덕 철학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셰프츠베리의 도덕적 시비감각, 도덕 감정론을 추종하는 영국 도덕 감각학파의 허치슨, 케임스, 휴므과 아담 스미스 등 영국 모럴리스트들의 도덕 감각론과 도덕 감정론을 추종했는데 이들의 도덕 감각, 도덕 감정 개념은 모두 다 셰프츠베리가 애당초 공맹의 시비지심, 사단지심을 받아들여 가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많이 공부한 게 이제 케임스하고 이제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보다 흉을 많이 공부하고 허치슨 이런 사람을 공부해요. 아주 17, 18살 때 허치슨을 읽었어요. 허치슨은 완전히 도덕감각론이잖아요. 모랄 센스. 모랄 센스는 번역하면 그냥 십이지심론인데 아주 어린 시절에 17살부터 이걸 배웠으니 여러분들 17살, 18살부터 합리주의자들로 교육된 것하고 정반대의 교육과정을 간 거예요, 이 사람. 자. 그러므로 제퍼슨의 종교적 정체성은 어떤 의미에서든 결코 임의의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 또는 교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세속적 자유인이었다. 제퍼슨의 유교적 종교자유론 1688년 제정되어 1689년 비준된 영국의 관용법은 미주에도 적용되었는데 이 법은 충성과 영국 왕권의 최고성을 인정하고 가톨릭 성체 변환론을 배척하는 개신교적 비국교도들에게 예배 장소와 그자들 자신의 학교 교사를 정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으나 가톨릭과 무신론자를 배제했다. 여기서 아무데서나 뭐 그 청교도들에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주고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공회도 국교도하고는 좀 다르게 차별받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는 예수는 볼 수 있는 자유를 줘서 그걸 관용법이라고 불렀으니 완전히 그냥 편패성이죠. 여기서 또 성체 변환론은 카톨릭에서 빵 나눠주죠. 예수님의 살이라고 빵으로 변한 거야. 예수님의 살이 포도주 따라주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의식을 치르죠. 그걸 부정하는 거야. 그 의식이 없어, 개신론자들한테는. 자. 그리고 개신교적 비국교도 청교도들에게도 그 밖의 사회적 정치적 불능 규정은 이전처럼 그대로 적용되었고 사적 장소에서의 회합은 금지되고 회합 장소는 사전에 등록해야 했으며 목사들은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얻어야 했다. 이로 인해 1772년부터 영국에서도 비국교도 개신교도들의 저항 집회가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의 집회 시위 투쟁은 무의로 끝났다. 이런 투쟁을 하고 탄압을 느끼면서 종교 탄압을 투쟁을 하고 또 진압당하고 수포로들하고 이런 종교적인 이유도 독립혁명을 해야 되는, 혁명적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청교도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도. 이 관용법은 특히 비국교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주 식민지에서 억압적으로 느껴졌다. 버지니아에서 미주의 청교도, 비국교 개신교도들은 대체로 예배, 회합 장소의 허가 규정에 순응했으나 가령 분리 제세례파 교도들은 이 법규를 불편하게 느껴 일부러 법을 어겨 박해를 자초했다. 박해 조치가 떨어지자 분리 제세례파 교도들은 1772년부터 버지니아 하원에 종교 자유를 청원했다. 영국 의회는 1777년 미국 독립의 충격파 속에서 1779년에 가서야 비국교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재산 보유 등에 대한 제한 규정, 유니테리언 교도,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신격의 단일성을 믿는 종파에 대한 형별 규정 등은 영국에서 1813년까지 잔존한다. 이교적 이단은 이게 막 이런 어떤 제한이나 배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가령 성공회도가 아니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 입학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개털로 살으라는 소리야. 가벼운 것 같지만 그 대학교를
입학도 못하는데 어떻게 졸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디 다른 뭐 사립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선서에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이 못 되는 거죠. 자. 이교적 이단은 여전히 사형으로 처벌되었고 삼위일체의 부인도 처벌 가능하고 3번 범하면 3년 금고형으로 다스려졌다. 유니테리언과 제퍼슨 같은 자유사상가들은 부모 자격이 없는 것으로 선고되고 그들로부터 자식을 빼앗을 수 있었다. 만약에 들켜버린다면 제퍼슨이 자기 자식 뺏길 수 있는 거죠. 이 법하에서는. 무서운 일이죠. 자. 신성 모독죄는 1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했다. 이 법규들은 비록 갈수록 대부분 사문화되어 갔을지라도 엄연한 형벌 조항으로 오래 존속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도 이 법규들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할 가톨릭, 유니테리언, 이교도, 무신론자 등이 비록 소수라도 존재했다. 그리고 버지니아 시민의 절반 이상이 국교를 믿지 않거나 국교를 등졌을지라도 국교 신부들을 위한 종교세를 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 박해에 속했다. 따라서 제퍼슨은 비국교도들과 이단자들이 요구하는 종교 자유의 대의를 공공연하게 대변했다. 독일에서는 개신교 지역과 카톨릭 지역이 법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개신교 지역에는 개신교 종단에게 넘겨주고 카톨릭 지역에는 카톨릭 그 성당에 넘겨주는데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데 거기서 공제해버려요. 종교세를. 종교세 공제 안 당하려면 무신론자나 비종교자가 자기 교구, 그게 만약 개신교 교구라면 재수없이 거기 목사님한테 가갖고 내가 당신을 안 믿습니다라고 사인을 받아와야 돼.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느끼는 거야. 여기 억압으로 느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그런 나라가 한국의 종교 자유 수준에 와 있지 않다 이 말이야. 미국이 우리하고 같은 수준이라면 미국이 이렇게 열심히 공자를 배워서 같은 수준이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목이 제퍼슨의 유교적 종교 자유론이죠. 제퍼슨은 이 사상이 버지니아 헌법에 박히게 돼요. 버지니아 헌법을 모방해서 미국의 헌법 제1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수정헌법 제1조. 수정헌법 제1조는 막 여러 가지 권리, 표현의 자유가 일단 막 되어 있고,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강제하는 그 법은 만들 수 없다. 그것도 거기 들어있고 1조에 다 그렇게 들어있다고. 2조는 이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자유니까. 자. 제퍼슨은 국가가 종교 문제에서 의견을 채택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 물음을 제기했다. 당연히 답은 아니다였다. 그는 간명하게 논변한다. 종교 문제에서의 강제는 특히 다른 모든 일에서의 강제와 구별된다. 나는 내가 강제로 따르는 기술에 의해 부자가 될 수 있고 나 자신의 판단에 반해 내가 강제로 복용하는 약에 의해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지 않고 혐오하는 예배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1776년에 그가 변호한 종교적 자유는 국교의 특권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법적 방해나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거나 안 믿을 자유를 다 포함했다. 제퍼슨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무관하게 종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국가와 종교에 필요하지도 않고 양자에게 이롭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의 신념은 그의 영향 아래 메디슨이 기초에 채택된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16조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다. 종교, 즉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오직 이성과 신념에 의해서만 지시될 수 있는 것이며 힘이나 폭력으로 지시될 수는 없다. 그 정확히 제퍼슨의 뜻이 명문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메디슨은 그 12살 아래 띠동갑 고향 그 후배란 말이에요. 말 잘 듣지. 근홍이보다 말 잘 들어. 제퍼슨은 경고했다. 제1성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수백만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기독교의 전제 이래 화형, 고문, 투옥당했다. 하지만 우리는 제1성을 향해 1인치도 전진하지 못했다. 강제의 효과는 무엇이었던가?
세계의 전반을 바보로 만들고 다른 절반을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고 지구 전체에 걸쳐 못된 짓과 오류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지구에 10억 명의 인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성찰하자. 근데 이들에게 제일하게 똑같이 한결같이 하나의 종교를 믿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것은 반절은 병신 만들고 반절은 유선자 만들고 반절은 병신 만드는 소리는 뭐냐면 바보처럼 믿고 그대로 그 종교를 믿는 거야. 다른 것은 이제 안 믿는데 거짓으로 믿는 척 하는 거고, 나머지 그것도 저것도 아닌 놈들은 죽든지 고문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이런 일만 벌어질 것이다. 자. 이들이 1000개의 다른 종교 체계를 믿고 있고 우리의 종교 체계는 이 1000개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성찰하자. 아마 당시 종교 시험받는가 봐. 1000개 정도 되는 거 봐. 자. 제퍼슨은 인간에게 그가 믿지 않는 견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죄악이고 폭정이라는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신의 종교적 확신에 이 교사, 저 교사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것, 또 인간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목사들로부터 인류의 훈육을 위한 진지하고 간단 없는 노력을 할 동기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인간들의 의견이란 공적 통치의 대상이 아니고 통치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고 외쳤다. 그는 이런 일련의 논변들로 정교분리 원칙을 근거지었다. 물론 그는 중국의 정교분리 전통으로부터 도출된 존 밀턴의 정교분리 원칙을 잘 알고 있었고 밀턴의 정교분리 원칙의 원산지인 중국의 탈종교적 세속적 정부 원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역대 중국 정부는 질투 어린 불관용적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 이슬람교식의 강성 종교와 거리가 먼 세속적 통치 철학으로서 온유한 종교, 유교 또는 유학만을 국학으로 숭상하고 종교, 학문, 사상의 무제한적인 자유와 관용을 보장했다. 그러므로 제퍼슨의 종교 자유로는 로크의 관용론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가톨릭과 무신론자를 관용 대상에서 제외한 로크를 완전히 넘어섰다. 예, 중국보다도 더 유교적이었고 그 조선은 또 중국보다도 더 성리학적이었어요. 그런데 금속알조로 찍어낸 것 그 다 조사해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유교 서적이 한 50-60% 그냥 공자 경전이, 그리고 성리학책이 한 40% 정도 찍혔고 철학책, 종교책 전체를 보면 유학 서적 전체가 성리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잽이도 안 돼. 불교 서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제자박가 서적들이 거의 다 찍혔고 활자로 찍는 걸 활인이라고 그러는데 다 활인됐어요. 활인돼야 대접받는 거예요. 목판은 고려 때부터 하던 거라 좀 변두리죠. 주로 절에서 사찰에서 많이 목판을 사용했고 정부는 활자로 찍었어요. 활자로 찍은 것 안에서도 강경도 가면이 이런 데는 사실 불경 찍으려고 세운 거 아니야? 세조가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고도 장자나 뭐 또는 노자나 기타 그거 외에도 많은 그 제자박가들을 다 찍어냈어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쳤는데 서당이나 향교나 대학에서는 안 가르쳤는데 대학도 이제 성균관 같이 중앙대학이 있고 도립대학이 있었다고 그랬죠. 8개의 도립대학에서 또 안 가르쳤어요. 그런 제자박가는. 그렇지만은 찍어서 일반 교양어로는 읽을 수 있게 다 해줬다. 네? 자. 그러므로 따라서 제퍼슨은 로크를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비판하며 그를 넘어설 것을 주장한다. 로크는 사회의 보존에 필요한 저 도덕률과 배치되는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 관용을 부인한다. 가령 신앙은 왕들이 파문당하면 왕권을 잃는다거나 영유권이 은총에 기초한다거나 복종은 어떤 외국 군주를 향해서도 당연하다는 식의 또 다른 확신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또는 그는 종교 문제에서 모든 인간을 관용할 의무를 자인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용을 부인한다. 로크 자신이 관용법을 제정한 의회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오는 것은 위대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멈춘 곳에서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종교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미국 혁명은 존 노크 사상의 혁명이다. 미국의 헌법은 존 노크 사상이 실현된 것이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이 국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넘어가자고 하잖아. 존 노크를 공자 정신으로부터 에 의해서 그 힘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오히려 버지니아 헌법의 제1조는 존 노크의 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부터 출발해요. 존 노크는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행할 때 자연의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자유권들을 몽땅 공동체에 이양하고 국가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회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회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에 가진 권리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다 주어버렸으니까. 그걸 정면으로 부정해. 1조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enter into란 말을 많이 쓰는데, 누가? 존 노크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사회 상태로 들어가더라도 자녀 권리는 남는다 그래. 아직 자연권이 남아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권리를 이양받아서 일부를 이양받은 그 정부가 잘못할 때는 전복시킬 수 있는 저항권이나 이런 것들이 잔존 권력으로 있다, 권리로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 인투라고 하는 그 지금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그냥 엔터 하면 되지 인투 필요 없잖아. 그 똑같은 어색한 표현을 써가지고 그걸 부정하는 반대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은 정면으로 존 노크를 부정하는 구절이라고. 첫 구절부터가. 네? 알아듣겠어? 네. 그리고 16조는 종교 자유 규정이지. 또 정면으로 존 노크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존 노크 혁명이냐고. 미국 혁명이 공자 혁명이지. 진우,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어? 그렇죠. 그래? 나한테 겁박당해가지고. 어? 겁박당한 거야? 아닙니다. 아니야? 자, 종교 문제에서 모든 인간을 관용할 의무를 자인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질투 많은 신 여호와가 십계명의 제1명으로 질투 많은 신은 내가 하는 소리가 성경책 구절이야. 젤러스 가시. 아예 뭐 젤러스 가시라고 그러지. 그 십계명 바로 앞에서 1조 제1계명에서 I am a 젤러시가 나는 질투 많은 신이다. 질투 어린 신이다. 그래.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말하지 말아라. 자기 여호와는 영어로는 성경에서 다 지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다 가스라고 복수로 쓰고 소문자로 지를 소문자로 써요. 그걸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상이라고 번역해버려. 우상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 신들이라고 번역해야지. 자, 내 앞에서 어떤 다른 신들도 모시지 말라고 엄명하는 성서의 종교적 불관용 계명에 충실한 불관용적 가톨릭을 가리키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를 가리킨다. 로크의 관용론은 이 두 부류를 불관용하고 박해한다. 제퍼슨은 로크를 뛰어넘어 지나친 종교적 진지성을 의아해하거나 무신론적인 중국 사회의 종교 자유와 관용 정신을 수용한 벨의 무차별적 관용론과 볼테르의 보편적 관용론을 추종하면서도 다시 이들을 넘어 아예 중국의 종교 자유와 무제한적 관용으로 넘어갔다. 무제한적 관용은 공자의 관용이에요. 네? 공허이란 사회아이.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재앙이다 그래. 재해다. 나라 망할 것이고 너도 망할 것이다. 이단을 누가 정하냐 이거야. 이단으로 지목받는 쪽은 거꾸로 나를 이단이라고 할 텐데 서로 그런 짓거리 없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짓이다. 재해. 사해야이. 그것은 해다. 재해다. 야이는 일뿐이다. 재해 일뿐이다. 그걸 공격하는 것은 자기의 악을 공격하고 남의 악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선으로 가는 길이다. 공자가 그랬죠. 어? 공기악, 자기의 악을 공격하는 거, 공격하고 무공인지악, 남의 악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수특냐라. 사특함, 사악함을 고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자의 말인데 아까 그 말,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재해다는 말하고 대꾸가 된 말이야 이게. 자,
그는 볼테르의 저작들만이 아니라 벨의 저작들도 거의 다 읽었다.